네, 오늘은 교회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제목은 교회를 매우 견고히 세우라. 교회를 매우 견고하게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교회관 시리즈의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관을 나가면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구조와 방향을 갖추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시작. 목회자 100%에서 성도 100% 구조를 갖추어 가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자 100%에서 성도 100%로 구조를 갖추어 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의 생활을 해가면서 그 인원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들어가는 모든 영적인 일, 사법적인 일, 행정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온전히 다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법적인 것마저, 재판하는 일마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법적인 소송이나 법적인 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일, 한두 달이면 끝날 일이 1년, 2년, 3년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처리해야 하는 그런 법률적인 사건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이치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200만 명이 그 안에서 법적인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대한 법적 재판 해결을 모세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던 겁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견딜 수 없는 피곤함과 괴로움이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에게 과중한 일이 부담되었다라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러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행정적인 일, 재판을 하는 일, 사소한 일까지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비생산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죠.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딱 한눈에 알아차렸어. 이거는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지만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모세에게 칭찬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가 하는 거 바쁘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이렇게 하다가 죽어 이 녀석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는 네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직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네가 정말로 이 모든 일을 생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온전한 견고함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어떤 구조는 이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너는 네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바로 연구하여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 행정적인 일 하는 거 좋고, 뭐 사소로운 일 다 간섭해서 재판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고민하고 심판하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네가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에 대한 철저한 독백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온전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가르쳐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네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재정립시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진짜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진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라고 보았을 때 그것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교회를, 공동체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이런 구조와 방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200만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 구조의 방법을 우리 크리스찬 교회, 현재 오늘날 교회에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이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비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구조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소홀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떨어지면 그 공동체의 복음의 말씀의 깊이가, 영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공동체의 손해와 훼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하나 정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CIM 선교회 출신인 헨리 번이라는 선교사가 정립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론은 이제 자전의 삼자 원리라는 이론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처음에는 100%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0%라는 거예요.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다 감당한다는 거죠. 밥도 먹이고, 교회도 짓고, 말씀도 연구하고, 신방도 가고, 어쩔 때는 상담가가 되고, 어쩔 때는 주례도 보고, 장례도 치르고, 뭐 성도님들의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그 문제까지 그냥 파고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팀장님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주보 만드는 사람도 되고, 100%를 담임 목회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진다기보단 세월 속에 영적 성숙함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담임 목회자가 0%, 성도님이 100%의 비중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 건강한 교회로서의 완성형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교회는 복음을 재생산해서 다른 장소에 교회를 확장해서 세워도 될 만큼 성장하는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재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다 하는데 세월이 가도 다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선교학적 정의가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다 모든 걸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의 유아기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숙기로 접어들면 이제 그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교회의 짐을 성도들이 다 짊어져 스스로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지고, 그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 쭉 다 하던 일이 줄어들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훨씬 더 충분히 연구해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필생의 각오를 가지고 온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나아가는 그런 생산적인, 영적 생산적인 일, 영적 효율을 가진 일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재생산하여 어떤 다른 곳에 교회를 짓고 또 그 복음을 확장해 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은 담임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지도록 그 모든 직분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핵심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영적 질서와 원리를 발견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 성숙기를 넘어 영적으로 온전한 시기에 도다르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흥왕한 교회,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교회, 영혼 살리는 데에 온 마음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오늘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봤을 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담임 목사님 개척하신 지가 근 30년이 다 돼 가시잖아요. 목회자로서만 이제 목회하신 것이. 그런데 처음의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개척해서 처음의 모습, 이제 그 당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섬길 때 성도님들을 밥해 먹인다고, 정말 이게 어쨌든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산에 가가지고 뭘 막 이렇게 캐 갖고 와서 그렇게 와가지고, 이게 원추리인가? 저도 좀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해서, 원추리 맞아요? 원추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다 도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냥 빵만 먹고 우유만 먹고 시리얼 먹고 이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원추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캐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버무려서 막 이렇게 먹고, 막 시래기, 예전에는 시래기가 이렇게 잘 구해졌거든요. 그럼 그런 거 갖다 이렇게 막 말려서 막 국 끓이고 그렇게 해서 막 다 거기 온 모든 성도님들 매번 이렇게 밥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 교회 정돈한다고 막 하여튼 이제 다 하는 거죠. 뭐 행정도 해, 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성도님 한 분의 그 믿음을 세우겠노라 그 가정의 일까지 들어가서 그 가정 스스로도 해결을 못하는 일을 두 팔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해결을 해내고, 자신들의 가정은 이렇게 내팽겨치고 거기 들어가서 남의 가정을 살리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100%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영적 유아기를 지나 이런 성숙기에 접어들어가면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팀을 세우고 이런 평신도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하던 그 모든 일을 나누어 짊어져 능력 있게 일을 해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원리의 이론에 의하여 볼 때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하여서 이 부재 중인 이 기간이 도리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가 더 빈약해지는 기간이 아니라
반대로 더 견고해지는 기간이구나.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려고 허락하신 시간이구나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조금 부재를 이렇게 맡은 부재가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그러한 거예요. 다들 성도님들 마음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담임 목사님 지금 안 계시니까 그동안 더 열심히 더 잘하자, 그런 마음이 그 안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살펴보면 뭐 예전에 그냥 대충 하던 것도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요, 어떤 섬겨진 일을 예전에는 조금 소홀히 하던 마음도 딱 영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에 임하니까 도리어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 하나하나 다 보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펑크가 나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고심고심하고 노심초사해도 잘 안 메꿔지는 일들이 도리어 비어 있는데 더욱더 채워지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짊어진 역할을 점점 더 자신들에게 스스로 가져와 영적 성숙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잘해야지 교회가 세워지지. 그러한 것을 볼 때 사실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은혜가 돼요? 소망이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선교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 길을 하나 한 스텝씩 한 걸음씩 밟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하나하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 하나의 개인의 믿음을 잘 고수하기 위한 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내 하나의 순종의 열심이 교회 전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해요. 어떤 걸 기대하냐면 이 성숙기를 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00%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일꾼들, 훈련된 자, 훈련 준비된 자, 쓰임 받을 자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또 사용하실까?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거든요. 준비 안 된 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에 훈련된 자들로 무장되었을 때, 그 100% 무장이 훈련된 자들로 구성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선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동탄을 넘어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과 그 복음을 들고 정말 세계 곳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해가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의 은혜를 볼 때 우리가 교회를 견고히 세워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보된다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한두 시간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한편 설교주하는데 한 30시간 정도 넘게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줄여서 말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설교 한 편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려면 연구하는 시간 외에도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시간과 노고가 정말 들어가요. 그 말씀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면.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다른 일로 인해서 뺏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구를 못한다고요.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섬세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건 원고에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이건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예배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예배일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습지 않은 얘기, 지나가는 스쳐가는 이야기처럼 말씀이 전파돼서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살릴 말씀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환경이 안 좋아요. 저 남자아이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 그렇게 나쁜 아이들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10살짜리 한 명, 9살인가? 나이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초등학교 2학년, 내년에 3학년인데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명은 5살. 네. 되게 무관심한 아빠처럼 갑자기 는.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놀아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집중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나 나갈게 이러고 이제 집을 나와요. 항상 나와서 어쩔 때는 집에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이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서 이렇게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그만큼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고 집중하고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기 전에까지는 계속 매달려야 하는 어떤 그런 수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빚어지는 거냐면 대충 하게 되는 거죠. 대충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대충 나가니까 말씀을 듣는 이의 그 복음의 그 강도와 밀도도 아주 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얕은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잠깐 맴도는 말씀을 듣고 나가면 세상에서 주어진 영적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뭐가 복음인지를 잘 모르겠고,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의 그 깊은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맛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여 나가겠어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흥왕함이 이 재단에서 이루어질 때 사실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설교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밸런스가 잘 맞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예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원리가 어떠한가를 이런 영적 관점에서 훤히 보고 있으면서 섬길 수 있다면, 사실 그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흥왕하는 교회. 세상은 자꾸만 교회가 타락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교회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으로 흥왕하여지고 강하여집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증명하였듯이 말씀의 흥왕함에 따라 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교회가 견고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성장하는 교회는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흥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복음으로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과도기에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것에 참 동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서들을 한번 보세요. 각 부서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다 순종으로 나가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모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 때로는 풍파와 같은 일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시고, 그런데 결국에는 남은 자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어 단단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지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은 재정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을 하는 것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라볼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은 교회의 재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잘 이렇게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여야만 그 일에서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그만큼 목회와 선교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구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를 하고 싶어도 뭐가 나눠주는 게 선교지 받는 게 선교가 아닌 거거든요. 목회와 목양은 나눠주는 것이 목양이지 받고 챙기는 게 목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나눠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성립되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가 재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왜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 옆교회예요. 가까운 교회가 어려움을 맞았는데 장로님들이 몇 년 동안 그 재정 이자를 대는 그 돈을 몇 년을 대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넘어갔는데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해 가지고 사람이 차고 넘치고 충만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나 또 재정적인 어떤 걸 당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의 몫으로 떼어오는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 100%에서 점점 넘어와 그것이 중직자 직분자들의 100%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 남을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로 제가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을 필두로 하여서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의 재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 교회가 재정으로 막힘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헌신도를 보여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가지의 밸런스가 온전하게 맞춰지면 사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날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요, 그 품사역 하면서 우리 팀장님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참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재정적인 흐름이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눠주고 싶은데 사용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많이 함께 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간 또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재정적인 보살핌, 재정적인 헌신도를 우리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이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음의 귀한 일을 생산성 있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건강해져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질 때는 그것이 단순한 책임이나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반듯하게 올바로 세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그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뿌리내려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더 준비하는데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드로가 이런 한 가지를 더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평신도 사역처럼 팀을 세워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직이 잘 세워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안 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팀장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이 떨어져야 돼요. 이거 나 못하는데 이거 할까 말까?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이 능력 없는 자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네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순종으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자신의 일과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취를 이뤄내는 공동체가 되게 되고, 그렇게 모세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분산되어져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그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당하고 있다면 모세가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일이 세워지고, 그리고 공동체는 견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때 그것이 하나의 건물을 잘 지은 일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만큼 사용하십니다. 준비 안 된 자는 쓰시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면 준비되어 나를 써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훈련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